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무기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7월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거울로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창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은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외모를 점검하고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창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는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이 무기였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은 누가 설립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가 설립했습니다.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 하버드는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었죠.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이라는 지역 한 구석에 대학을 설립한 거죠. 이 존 하버드가 대학을 설립할 당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부금으로 받은 700파운드가 전부였어요. 이 700파운드가 오늘날 700파운드로 환산해도 한 1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보다 더 가치가 낮았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대략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버드가 대학을 설립했고요. 그가 대학을 설립하고 나니까 책 200권이 기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학을 세우는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책 200권하고 700파운드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하버드가 이 대학을 세운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설립한 이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별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꾼 꿈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꾸었던 그 꿈을 사용하셔서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재들을 만들어내게 하신 거죠. 비록 돈 700파운드와 책 200권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꿈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의 어떤 열매자 결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상이 그 뒤를 보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하버드가 꿈을 꿨어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대학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하버드는 이 대학을 통해 일꾼들이 배출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대학을 세울 때 그 꿈을 가지고 이 대학을 통해 인재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을 위해 기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그 대학을 세계 제1의 명문대학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꿈을 가진 사람은요, 굳이 미래로 들어서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로 들어서기 위한 어떤 다리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드물긴 합니다만은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가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다 밑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땅이 모래처럼 척박해지고 황량해지는 거죠. 물이 있어도요, 수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도 중요하지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물이 머물 만한 수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이러한 수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라는, 하나님 은혜라는 그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머물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역할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거울로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만 말씀을 머물게 하고 내 안에만 말씀을 가두어 두면 우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꽃을 피우려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수로, 아니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송수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거단 말이에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철은요, 좋은 철을 만나야 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다듬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도가 높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는 더 이상 부흥의 시대는 아니다라는 진단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질 만큼 전해졌고, 구원이 임할 만큼 임했고, 믿는 사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많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키워드 가운데 위로라는 말하고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위축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날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말씀 영상들을 보면요, 굉장히 위로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공감의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물론 위로 중요합니다. 공감 필요합니다. 위로와 공감 우리에게 너무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의 포커스가 위로와 공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요. 왜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왜 공감해 주셨을까요? 위로를 통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 때문에 낙심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마실 물과 떡을 주시면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받았어요. 공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위로받은 자리에서 끝나야 됩니까?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로했어요. 그 상대방도 나를 위로했어요. 같이 위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공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서로 위로만 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같이 공감만 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 위로와 공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뭘 위로하는 겁니까? 지난 일들로부터 현재 내 모습을 위로하는 거죠. 뭘 공감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들로부터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현재의 자리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인물,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야베스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죠. 배경도 별로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이 야베스는 유다 족속입니다. 이 유다 족속들 중에는 왕도 있죠, 왕. 다윗도 이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보면요, 이 역대상 3장에 왕족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다윗의 이름들도 나오고요, 그와 관련된 왕족의 이름들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4장에 열거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유다 족속인데 왕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육두품 이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러한 명단에 끼어 있어요. 육두품 이하의 별 볼 일 없는 그 변방 귀족들 정도 되는 그러한 출신 성분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할 때 있으십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거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얼마든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사실 비용에 대한 요만큼의 좀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렇게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아구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달 한 달 맞물려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면 또 선교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잖아요. 물론 선교 가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교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기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비용에 대한 요만큼의 좀 염려 아닌 염려라고 해야 될까? 걱정 아닌 걱정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뭐 헌금도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도와주신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교 간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걱정했을 때는 이렇게 채워질 수 있을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동을 통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것만으로도 좀 부족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선교가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번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일정이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됐고요. 더 열심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빈민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뭔가 부족한데 뭔가 없는데 뭐가 모자란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영역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보다 어떤 재주보다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 믿음 빼고는 뭐 하나 볼 것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베드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목수와 어부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할 게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이에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다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격도 급하죠. 나이도 많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멋지게 목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그가 한번 설교하는 걸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그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믿음이 없어서 탕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굉장히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거지만 물질 잃어버려도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물질 회복할 수 있어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좀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명예가 바닥으로 실추했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랬던 그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 그에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한 방에 역전시키자 애굽의 바로 다음 가는 총리로 굉장히 명예롭고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힘 많은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다시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못해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죠. 고통. 야베스는 어쩌면 부모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남 자체가 그 가정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생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그 운명과 난관과 어려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한계를 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름이 고통인 사람이, 환경인 고통인 사람이, 상황이 고통인 사람이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 복이라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베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 자체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강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불행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약점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무엇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한계를 깨부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실 만한 거 부시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거 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들, 이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시며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미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불신앙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니까, 그 자리까지 서니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들 얻는 것까지 좋았어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끊어진 사라의 태를 통해 이삭을 주신 하나님. 와, 대단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내가 얻었어.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건 어떤 의미에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한 번 매달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참 짓궂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버려야 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룰루랄라 기쁘면서 막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라, 그거 버려라, 그거 없이 살아라,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려야 되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한 번 은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 번 은혜 주신 하나님이 두 번은 안 주실까요? 세 번은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면요, 그 준비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번의 재련과 몇 번의 용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철을 녹여가지고 그 틀에 부어가지고 망치로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칼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칼 만드는 장인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틀에 부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또다시 모양을 만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온전한 강한 그런 강도를 지닌 칼이나 철이나 이런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을 잡았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정말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거면 됐잖아, 그거면 충분하잖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라기는 이제 이런 마귀의 유혹조차 정말 여러분들이 불쏘시개로 삼아서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베스가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이겨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이겨냈던 것처럼, 노아가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이겨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아직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하고 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선교의 여정, 또한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귀중한 자로 서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된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참 보잘것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